자, 오늘은 성금요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날인데요. 우리 인간이 던질 수 있는 질문은 예수님께서 왜 굳이 십자가에 고통당하시고 못 박히셔야 했는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내 죄를 사하노라 말씀으로 선포하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 죄를 대신해서 꼭 죽으셔야만 했는가? 그것도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는가? 이 질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두 가지 이유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진노를 인간들을 대신해서 또 나를 대신해서 직접 받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죄에 대해서는 조금도 용납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를 범하는 영혼은 반드시 죽을 것이다. 거룩한 진노로 벌하시겠다. 의지를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사랑이 많으신 자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인간이 죄로 인해서 저주에 눌려 지내는 것을 보고서 마음이 편치 않으셨습니다. 죄인을 벌하기를 원치 않으신 것이죠.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또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는 반드시 벌해야만 하는 이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하신 거예요. 예수님 당시 죄인들의 처형법은 칼로 죽이거나 사자굴에 던지거나 십자가에 매달거나 또 시체와 함께 묶어 매장하는 이런 잔인하고 끔찍한 방법들을 사용했습니다. 그 가운데 십자가 처형이 가장 가혹한 처형법이었죠. 얼마나 가혹했던지 로마인들에게는 십자가 처형이 없었습니다. 이 십자가 처형은요, 큰 나무로 만든 십자가에 사람 묶어놓고 양손과 양발에 큰 못을 박아 여러 시간 매달아 죽게 하는 방법입니다. 십자가 달 때 채찍 끝에는요, 쇠가 달려 있습니다. 십자가의 못의 길이는 15cm 이상이었고 십자가의 무게는 최소 50kg, 약 70kg 정도 되었습니다. 만약 참수형을 당한다면 그 고통은 한순간이면 끝이 나잖아요. 그러나 십자가 처형은 숨을 거둘 때까지 십자가에 매달려서 체중으로 인해서 못 박힌 양손과 양발이 찢기는 극심한 고통과 피를 쏟아야 됩니다. 이미 온 뼈들은 부러져 있기 때문에 너무 참혹한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공의로운 하나님의 진노는 최소되지 않고 다 쏟아 부어졌습니다. 진노의 잔을 우리를 대신해서 받으신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판사가 죄수들에게 죄값을 치르게 됩니다. 분명히 사형이에요. 그런데 판사가 죄수들을 너무 사랑해서 죄를 덮어주고 싶은데 그냥 봐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죄값을 자기 아들에게 대신 치르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죄인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죄를 벌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진노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한 몸에 받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21장에 보게 되면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 나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저주까지도 함께 담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게 되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사람 아담의 범죄 이후로 그 후손들 모두는요, 저주받은 죄인이 되어서 저주 가운데 살아가야 됩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기록된 대로 죄의 삭은 사망이다. 저주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사람들의 저주에서 구원해 주기 위해서 나무 십자가에 달리셔서 내가 받을 저주를 대신 받아주셨습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진노는 해결되었고요, 우리의 모든 저주는 끊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는요, 많은 사람의 죄를
단번에 속죄하는 제물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자, 오늘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게 되면요.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입니다. 아멘. 네. 이 대신 속죄하는 제물을 대속물이라고 하죠. 이 대속 제물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의 속죄 제사를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지만 인간의 죄는 미워하셔서 반드시 벌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의 형벌을 면해주기 위해서 제사 제도를 만드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게 되면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 형벌을 대신 받을 대속물이 피를 흘려야만 우리의 죄가 해결함 받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기른 1년 된 자기를 대신할 수 있는 흠없고 깨끗한 짐승, 형편에 따라서 비둘기 한 쌍이나 양이나 염소, 소에다가 죄를 고백하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때 죄의 정과 전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나를 대신해서 직접 죽어 피 흘리게 되었고요. 그것을 죽이고 불태웠습니다. 이렇게나마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큰 자비였습니다. 그러나 제사에는요, 어두운 면이 있죠. 그것은 끊임없이 되풀이 되어야 된다는 점입니다. 백성들은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고 자기들의 죄를 짐승에게 전가하면서 목에 칼을 찔러 넣으며 앞으로도 이 일을 계속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떤 짐승도요,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단번에 고난당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불완전한 제사 제도를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지막 제물, 어린 양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켰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모든 죄가 그의 사랑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옮겨졌습니다. 성경에 의하면요, 예수님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마지막 죄값이 치러졌을 때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시죠. 신약 원문에는 이 말이 테텔레스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테텔레스타이는요, 상업적인 용어입니다. 완불되었다, 빚이 다 지불되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게에서 외상으로 물건을 가져왔습니다. 그 값을요, 대신 지불해 줬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다 갚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죄가 없으시고 죽으실 이유가 없는 분이셨지만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이 되게 하심으로 단번에 우리가 하나님의 정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물이 되신 것은 하나님의 강요가 아니었죠. 요한복음 10장 18절에 이를 내게서 빼앗은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버리노라. 강압에 못 이겨서요, 대신 죄의 값을 치르신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값으로 지불하고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라고 할지라도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에서 다 구출받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기회는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여러분은 그 기회를 붙들었기 때문에 여기에 앉아서 또 고난주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념하고 고난에 동참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아직 그 기회를 붙들지 못한 가족들이 있다면 그 기회를 붙들 수 있도록 여러분이 중보하십시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얻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인이요, 의인이 되었습니다. 지옥 갈 영혼들이 천국을 얻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9절 이하에 보게 되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죄인이 의인이다 하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인이 되었다가 아니라 의인처럼 여겨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죄의 용서함을 받고요. 지옥 갈 영혼들이 이제는 천국 백성, 하나님 나라 시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저주받을 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이제 복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죄를 짓게 되면요, 가장 먼저 하나님 사이에 분열, 불화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죄로 인해서 받게 되는 저주 아래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이 저주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 가정에 내려오는 저주를 예수님의 십자가로 옮겨 놓으면 되는 거예요. 이제는 끌어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같은 순종의 믿음으로 아브라함과 같이 모든 복을 받아 누리는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이하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아멘. 아브라함의 복은요, 믿음의 복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일 뿐만 아니라 자녀의 복을 받았죠. 건강의 복을 받았죠. 장소의 복을 받았죠. 물질의 복을 받았습니다.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복을 받은 존재예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서 이제는 로벤의 정욕과 시몬의 혈기 분노의 죄가 끊어지고요, 이제 기쁨과 평안과 건강이 이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복을 내 것으로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내 죄 때문이죠.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의 저주를 끊어주시기 위해서 나무에 달리셨고요,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기 위해서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신 것은요, 우리의 연약함과 질병을 담당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시 면류관을 쓰신 이유는요, 인간이 머리에 우리 생각을 통해서 범하는 모든 죄를 대속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양손과 양발에 못 박히신 이유는요, 우리가 손과 발로 지은 죄들을 대속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 사랑이 깊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이것이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내 이야기가 되어지고요, 내 간증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